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오늘도 주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은혜로 채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에도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사모합니다. 은혜의 말씀과 찬양, 예배를 통해 주님을 깊이 만나며 응답받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1차 산상성회가 은혜 가운데 마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2차 산상성회도 주께 올려드리오니 거룩한 성산에서 참된 자유와 기쁨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예배를 통해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과 삶의 기도의 응답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교회학교와 청년대학부 수련회 가운데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이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와 성산에서 많은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과 함께 하시어 강건함과 능력을 허락하시며 선포하시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역사로 동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원로 목사님 사역마다 주님이 늘 앞서가 주시고 밀어주시며 건강과 복의 복으로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더운 여름에 힘들고 지쳐있는 어려운 이웃들에게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세계의 각 사역지에서 쓰시는 선교사님들마다 진리 가운데 승리케 하시며 은혜로 채워 주옵소서. 오늘 이 저녁에도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우리 심령의 용기와 회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사사기 9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사사기 9장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비멜렉이 이스라엘을 다스린 지 3년에 이는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에게 저지른 포악한 일을 갚되 그들을 죽여 피 흘린 죄를 그들의 형제 아비멜렉과 아비멜렉의 손을 도와 그의 형제들을 죽이게 한 세겜 사람들에게로 돌아가게 하심이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그의 형제와 더불어 세겜에 이르니 세겜 사람들이 그를 신뢰하니라. 에벳의 아들 가알이 이르되 아비멜렉은 누구며 세겜은 누구기에 우리가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그가 여룻바알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신복은 스불이 아니냐? 차라리 세겜의 아버지 하몰의 후손을 섬길 것이라. 우리가 어찌 아비멜렉을 섬기리요? 이 백성이 내 수하에 있었더라면 내가 아비멜렉을 제거하였으리라 하고 아비멜렉에게 이르되 내 군대를 증원해서 나오라 하니라. 아멘. 이제 말씀으로 은혜 받는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3년 만에 제아의 말씀 주실 때 큰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은 3년 만에입니다. 왜 3년일까요?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이 어떤 정도의 시간이 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3년은 때로는 굉장히 길고 또 때로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 될 수 있는 것이 3년입니다. 군 생활하신 분들, 요즘에 군 생활이 거의 1년 6개월밖에 안 됩니다.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데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더 이상 알고 싶지가 않습니다. 저희 때는 저는 26개월, 가장 이제 평범한 26개월을 했고, 제가 제대할 때 되니까 저보다 늦게 입대했던 친구들이 비슷하게 제대하더라고요. 벌써 이미 그때부터 이제 좀씩 줄기 시작해서 지금은 많이 줄었습니다. 근데 제가 군 생활할 때는 그랬어요. 참 길다. 제가 아직도 너무나 생생한 기억이, 제가 7군단이었는데요. 이천에 있는 7군단인데 이렇게 하늘을 보면서 열을 맞추어 걷고 있으면서 내가 여기를 2년을 더 있어야 하다니, 그 생각이 지금도 너무 생생하게 기억이 나요. 아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 중에 하나가, 제가 약 한 5, 6년 전부터 군에 다시 가는 꿈을 안 꾸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진짜 감사한 거예요. 제가 그 전까지만 해도 나는 분명히 군에 갔다 왔는데 또 가야 하는 꿈이었어요. 그래서 제대했는데 이 얘기랑 저 제대했습니다. 아무리 얘기를 해도 들어주질 않고 다시 군에 가는 꿈을 꾸면 그날은 정말 기분 쫙 쥐는 거예요. 이게 군이 그렇다고요, 여러분. 군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물론 있지만 제가 오늘도 예배 마치고 나가는데 우리 육군 사관학교 들어간 한 자매가 목사님 1년 한 학기 또 잘 마쳤습니다. 인사를 하는데 군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군 생활 처음에 가서 2년, 1년 6개월이 되었던 굉장히 멀게 느껴지는 겁니다. 하지만 또 마치고 나오면요, 그것도 괜찮았는데? 이러면서 그 1년 6개월, 2년이 어떻게 보면 좀 짧게 느껴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모든 시간이 그렇습니다. 제가 명성교회에 온 지 벌써 5년이 다 되어 갑니다. 믿어주십니까? 코로나가 있어가지고 저희가 풀로 달리진 못했지만 벌써 제가 올해 말이면 거의 5년이 됩니다. 5년 이 시간 동안 성취한 것도 없고 별로 잘한 것도 없어서 참 부끄럽기만 한데요. 5년이라는 시간이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짧기도 하고 또 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사역이 3년이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3년은 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3년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3년이었죠. 여러분, 3년이라는 시간이 여러분에게 어떠한 시간입니까? 오늘 아비멜렉에게 이 3년은 정말 허망한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3년이 되었습니다. 그는 3년 동안 왕이 되어서 세겜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지만 실제 성경은 그를 왕으로 보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그의 마지막은 망대에서 쫓겨간 여인이 던진 맷돌에 맞아서 죽는 굉장히 안타까운 삶을 오늘 마지막 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가 보낸 3년이 문제입니다. 그가 시작한 3년, 그가 보낸 3년이 그로 하여금 이런 정말 처참하고 불쌍하고 비참한 그런 결과를 맞게 합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의 3년을 보내야 할까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의 앞으로의 3년은 복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이루셔야 할 것을 이루셔야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하고 우리가 반드시 이겨야 하는 부분에서 승리해야 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서 하나님 앞에 기쁘게 나아가야 우리는 3년 후에 기쁨 가운데 그 3년 후를 맞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명성교회가 3년 후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3년 후에 여기 중에 한 명도 아비멜렉처럼 망하시는 분이 없으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앞으로 벌어지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이 세워지고 첫 왕으로 사울이 기름 부음 받아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그 왕위는 요나단에게 이어지지 못하고 단 한 번만 사울의 가문이 하고 바로 다윗의 가문으로 이어집니다. 다윗 다음에도 남과 북이 갈라집니다. 솔로몬 이후에 남과 북이 갈라져서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이 갈라지게 되는데요. 그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일이 생깁니다. 엘라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엘라라는 왕이 다스리고 있었을 때 쿠데타를 일으킨 한 장군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시므리입니다. 시므리가 그래서 쿠데타를 일으켜서 엘라를 죽이고 왕이 되었습니다. 이 시므리 왕이 아마 5대 왕일 거예요. 북이스라엘의 5대 왕. 근데 이 시므리가 여러분 얼마나 오랫동안 왕위에 있었는지 아십니까? 단 7일을 있었습니다. 단 7일.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중에서 가장 짧게 왕에 있었던 사람은 시므리입니다. 이 정도는 하나 기억해 두시는 것이 어디 가서 자랑할 때, 어디 가서 또 써먹을 때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그 시므리가 왜 빨리 이렇게 왕위에서 내려오게 되었냐 하면요, 바로 그 다음, 이거 참 우리나라 말이랑 이스라엘 말 비슷할 때가 참 많습니다. 시므리 다음에 오므리예요. 시므리는 7일 했으니까 오므리는 5일 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 오므리 왕조는 북이스라엘의 가장 강력한 왕조가 됩니다. 근데 시므리 시므리가 왕이 되었을 때 엘라의 또 다른 굉장히 중요한 인물이 바로 이
오므리였습니다. 오므리는 시므리가 한 것을 보고 잘못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오므리가 사람들과 규합하여서 시므리를 치죠. 그때 이제 시므리는 그것을 감당을 못하고 바로 스스로 목숨을 끊습니다. 그래서 7일 만에 이 정권이 완전히 끝나버리고 오므리 정권이 시작이 되어서 오므리의 아들이 누구죠? 아합입니다. 아합. 그래서 오므리와 오므리의 왕조가 아주 이스라엘을 큰 나라로, 힘 있는 나라로, 어마어마한 네트워크, 피니시아죠. 거기서 바로 공주를 데려와서 이세벨을 데리고 오고, 그래서 아주 네트워킹을 잘하면서 이 북이스라엘을 아주 공고하게 세우는 그런 일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시므리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엘라 왕을 죽이고 반역하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세워진 정권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에서는 결코 쉽게 용납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다윗은 절대로 사울 왕을 반역하여서 왕이 된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끝까지 기다렸고 하나님의 하시는 일들을 바라봤고 그 인내 속에서 왕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왕조를 계속 이어주시고 바로 다윗의 가문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진정한 왕 메시아를 보내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문이 왕조는 아니실 거예요. 네, 우리가 다 우리 조상 중에 왕이 있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이 있고 저희 부모님도 늘 그런 주장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저희 어머니 쪽도. 그래서 왕이 하사한 거 이렇게 그런 게 우리 집에 많았다 이런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어떤 집들은 진짜 왕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르겠고 왕의 후손도 이 중에 있을지도 몰라요. 아무도 상관 안 하지만 있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의 가정이 다윗의 가정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가정이 되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합니다. 이렇게 시므리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에 나오는 아비멜렉처럼 사람을 죽이고 그리고 자기의 욕심과 그리고 자기의 욕망만으로 왕이 되는 사람은 결코 그의 왕위가 오래가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어머니의 일족이죠. 세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겜 사람들은 이제 아버지 여룻바알이 기드온이 많은 여인들을 첩으로 두었고 그 가운데 한 명이 바로 이 세겜 사람 어머니였죠. 그래서 그 사이에서 낳은 아들이 아비멜렉인데 바로 그 사람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여러분 오늘 말씀이 굉장히 아이러니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압도적으로 지지했지만 여러분 그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사람들이 나에게 돈을 줬지만 바로 그 돈을 준 장소가 어디입니까? 신전이잖아요. 바알을 섬기는 신전. 바로 그 장소에서 사람들이 반역할 도모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는 것들이 영원히 내 것도 아니고 영원히 나의 편도 아니고 하나님만이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만이 영원하시다는 사실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안 그러면 다 3년 천하예요. 원로 목사님은 여인 천하를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고작해야 3년입니다. 아니, 어쩌면 조금 더 여러분이 노력해서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 있지만 우리 모두의 결과는 다 이렇게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반역하고 그런 분위기가 조성이 되고 반발하고,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았지만 이 9장 말씀을 끝까지 읽다 보면 굉장히 심각한 전투로 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말씀 중에 다만 아비멜렉만 심판하신 게 아닙니다. 아비멜렉만 심판한 것이 아니라 그런 아비멜렉을 세운 세겜도 함께 심판하신다라고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아비멜렉이 세겜에요 완전 초토화시켜서 사람들을 죽이고 소금을 뿌립니다. 제가 그걸 다음 주에 기회가 되면 말씀드리겠지만, 소금을 뿌린다는 건 우리나라는 재수 없으면 소금 뿌리죠. 근데 이 이스라엘 땅에서 소금을 뿌린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 하면 땅을 죽인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혹시 식물 키우는데 오늘 소금 좀 줘야지, 그런 분 계십니까? 얘네들 힘들겠네, 소금 좀 많이 주자. 그럼 소금 주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땅에 소금을 뿌리는 것은 그 땅을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미래까지 다 죽이는 일인데, 그걸 누가 합니까? 세겜의 지도자인 아비멜렉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어이없는 일이 바로 우리 지도자들을 통해서 나타나는 겁니다. 여러분, 지도자는요
사람을 살리고 땅을 살려야죠. 할렐루야. 근데 이 아비멜렉은 그런 거에 관심 없습니다. 오직 나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죽일 뿐만 아니라 땅까지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고 하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다 심판하십니다. 세겜도 그렇게 해서 멸망하게 되지만 결국 아비멜렉도 한 여인의 돌에 맞아서 죽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하는 것, 우리 3년이 아니라 우리 영원토록 주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들이 되기 위해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독교가 과정의 종교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과정을 기뻐하십니다. 그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무엇이겠습니까? 중심이라는 거예요. 중심. 결과는 무엇입니까? 겉모습입니다. 우리가 겉모습만, 결과만 화려하면 되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제가 누누이 강조해드리지만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딴다고 끝난 게 아닙니다. 과정이 어땠는지 반드시 찾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샘플을 얻어서 도핑 테스트를 하고 그 가운데 약물을 취득한 사람이 있으면 20년, 30년이 지나도 금메달을 박탈하고 은메달에게 금메달을 다시 수여해 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과정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결승점에 들어왔으면 끝이 아니라 그 과정에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반드시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스포츠들은 사실 진짜 치상 스포츠들입니다. 그래서 심판들이 매기는 스포츠가 정말 위험한 스포츠예요. 이게 사람의 그냥 차라리 달리긴 편합니다. 그렇잖아요. 수영 그냥 초재 가지고 하는 거, 높이뛰기 이런 거 그냥 편한 거예요. 아무도 개입할 게 없어요. 그러나 피겨 스케이팅 우리 김연아 선수가 갑자기 저도 또 억울해지려고 그러는데 소치에서 얼마나 잘했습니까? 근데 뭐 이상하게 뭐 이렇게 펄럭거리는 애가 나와가지고 걔가 우승했거든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나중에 반드시 밝혀내야 합니다. 여러분, 과정이 중요합니다. 구원을 받을 때 누군가는 마지막에 네, 제가 주님을 믿습니다 라고 해서 돌아가시고 우리가 그것을 당연히 구원받은 것으로 여기죠. 하지만 여러분, 거기보다 더 귀한 삶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잘 믿는 삶이 귀한 삶입니다. 나중에 죽기 전에 잘 믿는 것보다 오늘 이 시간 예배를 지키고 내일도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남들이 가는 길로 걸어가지 않고 믿음의 길을 지금 걷고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 복을 절대로 빼앗기지 마십시오. 오늘 내가 잘 믿는 이 과정을, 이 걸음걸음을 우리가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아비멜렉은 왕이 되기 위해서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가장 경멸하시는 일들을 했습니다. 자기의 형제들 70명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어떤 누구를 막론하고 왕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70명을 죽여서 왕이 되는 것은 결코 바른 과정이 아닙니다. 남을 죽여서 높이 올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실력을 쌓아서 올라가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올라가셔야지 쟤만 없으면 내가 성공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있어도 여러분 잘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여러분이 그 가운데 눈물 흘리고 땀 흘리면 어떠한 많은 경쟁자들이 있어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늘 과정이 결과보다 중요하지 않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과정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의 과정입니다. 그 기도가 과정이며 어려움이 있을 때 지금 하시는 기도가 과정이에요. 결과를 함부로 예측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복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사실 잊어서는 안 돼요. 지금도 기도해야 되고 지금도 주님 붙잡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해야 하고 그리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 과정이 없이 어떻게 되겠지?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엉망진창의 과정으로 왕이 된 아비멜렉과 그리고 그 도시, 그 왕을 도와주고 신전에 돈을 가져다 주고 깡패들을, 용력들을 데려다 준 이 세겜을 결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거기에 평안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과정이 바르지 않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에 참 두려운 말씀이 있는데요. 오히려 악한 영을 보내셨다라고 23절에 적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그곳에 악한 영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자, 잠깐 여기서 제가 좀 신학 하나를 좀 여러분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악이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악을 부리실 수 있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원론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연 그러면 악한 영들을 데리고 부리시는 분이신가? 여러분, 거기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갖고 있는 좀 신학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뭐 만들어낸다기보다는 어거스틴의 신학에 기초한 건데요. 어거스틴은 악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선의 부재다라고 말했습니다. 악이 그냥 무엇이냐? lack of goodness, 선이 없는 바로 그 상태가 악이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여러분 악이 있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도를 갖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배제시키고 선하심을 없애고 선하심을 가져가실 수 있는 능력은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 악이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너 죽어라 악을 보내셨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거두어 가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거두어 가실 때 바로 거기에 악한 영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사울이 악한 영에게 시달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떠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는 악한 영에 시달리게 되었고, 그래서 노래를 들어서 풀려고 했고, 나중에는 악한 영에 시달리다가 못해 결국은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날뛰게 됩니다. 악한 영들이 하는 것들이 바로 그러한 일들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자에게는 축복하시고, 할렐루야. 오늘 낮에도 시편의 말씀 참 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그러한 축복을 주신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악한 행위를 하는 사람들에게는 악한 영이 침범하는 것을 내버려 두실 수 있으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평안이, 샬롬이 있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하지 못해서 아비멜렉처럼 악하게 살아가면 거기엔 평안이 없습니다. 바로 이렇게 악한 영이 다스리게 됩니다. 그래서 악한 영이 들어가서 이 세겜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버립니다. 어떤 일들이 생깁니까? 결국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배신하게 됩니다. 그럼 배신한 사람이 결국은 배신을 당하게 되는 그것이 성경의 가장 기본적인 도덕입니다. 이것이 24절에 자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돌아가게 하신다. 그들이 저지른 모든 악한 일들이 결국은 세겜 사람들에게로, 아비멜렉에게로 돌아가게 하실 거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괜찮을 거야. 나는 다를 거야. 나는 지금 악하게 살고 있지만 그래도 괜찮을 거야.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실 거야. 나는 기도하고 있지 않지만 어떻게 될 거야. 이게 굉장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제가 요즘에 죄에 대해서 좀 묵상한 부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렸을 때 굉장히 멀게 보이는 죄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목사님, 어떻게 장로님이 저렇게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는 것들이 있죠. 그런데 제가 살아보니까 살면 살수록 사람들이 죄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죄와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 대학생 때 더 순수해요. 청년들 가면 더 믿음이 좋아지고 더 훌륭한 신앙인이 되느냐? 그거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청년이 되면서 타협하게 되고, 청년이 되면서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결혼하면서 더 멀어지고, 그리고 회사 다니면서 점점 죄와 가까워지고, 그런 것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고, 오늘 원롱 선생님도 술 취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 술을 마실 때 폭탄주를 마시고 취해서, 그리고 오늘 사실 그 내용이거든요. 이게
술 먹고 지금 괜히 반역을 공모하다가 지금 일이 붉어지게 되는데 큰일이 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죄 앞에서 교만해지지 마십시오. 나는 괜찮을 거야 없습니다. 철저하게 깨어 있어야 하고, 할렐루야, 교회를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죄와 멀어지려면 더 교회를 가까이 하세요. 더 예배와 가까워지시고 더 말씀과 가까워지시기를 축복합니다. 봉사하는 곳을 반드시 만드세요. 그래야 내가 나의 삶을, 신앙을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 오늘도 2부 찬양대가, 감사 넘치는 찬양대가 찬양을 참 잘해주셨는데, 여기에는 뭐 찬양대 대장님들, 운영 총무님들, 뭐 여러 다양한 다른 찬양대 분들도 와서 함께 찬양을 해주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면, 찬양을 중심으로 살면 자연스럽게 세상과 멀어지고 세상의 죄와도 멀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나는 방법이 잘못되었는데, 나는 방식이 잘못되었는데, 나는 과정이 잘못되었는데 그래도 어쨌든 잘 될 거야, 이게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나는 어쨌든 지금 죄를 짓고 살고 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복 받을 거야. 여러분, 그거는 굉장히 자기 기만입니다. 그거 긍정적인 생각인 것 같죠? 여러분, 긍정적인 생각이 다 복 받는 거 아닙니다. 믿음의 생각들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냥 나는 될 거야, 나는 좋아질 거야, 죄 짓고 있지만 나는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셔 괜찮을 거야, 긍정적인 마인드로만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믿음 있는 사람은 죄 지을 때 내가 벌 받을 거구나 깨닫게 됩니다. 믿음 있는 사람은 다 긍정적이지 않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볼 줄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의 믿음이 좋아지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과정을 걸어갈 수 있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과정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은 결국은 탈락되는 겁니다. 이렇게 왕이 되어서는 절대로 3년 이상을 못 갑니다. 아니, 3년 간 것도 대단한 거예요. 얼마 못 가는 겁니다. 두 번째는 나를 돕는 자들이 영원하지 않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3년의 고비가 왜 생겼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보면 3년이 됐을 때 바로 이러한 일들이 시작됨을 보여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들은 변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다 변하는 겁니다. 어머니의 친족들이었어요. 그래서 좋아했어요, 세겜 사람들이. 아비멜렉이면 되겠다, 우리 친족이니까 얼마나 좋냐? 라고 해서 받아들였습니다. 세겜이 자기를 잘 돌봐줄 줄 알았습니다. 근데 막상 살아보니 그렇게 일이 진행되지 않았습니다. 또 아비멜렉도 이 세겜을 다스리면서 백성들을 잘 다스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나오지만 25절에 나오듯이 아비멜렉을 대항합니다. 어떻게 대항했냐면요, 엿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다시 말해서 아비멜렉을 그 일거수일투족을 보면서 아비멜렉을 향해서 가는 어떠한 많은 자원들, 그리고 사마리아와 이 세겜을 지나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강탈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 자체가 지금 세겜의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세겜은 먹고 살기가 빠듯했던 겁니다. 먹을 게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결국은 남을 강탈하는 일까지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사사가 필요했던 이유가 외부의 적들 때문 아니었습니까? 이 블레셋들, 이 미디안과 같은 족속들, 이런 외부의 침입들과 괴롭힘을 이겨내려고 사사들이 필요했는데, 지금 아비멜렉이 세워진 다음에는 오히려 자신의 왕 때문에 나라가 이런 고난과 고통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위에 서 있는 사람들, 또 사람들과 일하는 분들은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나를 돕는 사람들이 3년 가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돕는 사람이 3년 가는 것이 쉽지 않다. 저는 아직도 기억이 너무나 생생한데요. 제가 이제 미국에 있는 교회에 부목사로 처음에 갔더니, 이민교회죠.
저를 참 반겨주시던 집사님 부부가 계셨어요. 목사님 오셔서 너무 좋습니다. 목사님 오셔서 우리 교회가 힘이 납니다. 저를 뭐 중국 식당에 가셔서 짜장면 곱빼기로 시켜주시고 뭐 같이 식사도 하고 우리 청년들도 잘해주시고 그분 6개월이 안 가시더라고요. 저는 참 그래서 이게 맞아, 이게 정상이지, 이게 정상이지라는 것을 많이 깨달았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30대 초반에 불과했지만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기대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자리에 있든지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사람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 지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의심하라는 얘기입니까? 그것과 다른 이야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디에 가든지 축복하고 할렐루야 귀하게 여기고 그들을 사랑해야 합니다. 그게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지 사람을 의심, 넌 3년을 못 갈 거야. 1년을 가겠어? 뭐 결혼하면서 3년을 못 갈 거야. 여러분,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와 결혼한 사람 축복해야죠. 사랑해야죠. 함께 일하는 사람도 축복하시길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다만 우리는 그들을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와 세상 사람들의 차이입니다. 3년 시간 동안 세겜 사람들이 싹 변합니다. 물론 아비멜렉이 잘못한 것도 많지만 어머니의 친족이었어요. 영원토록 내 편이 될 줄 알았던 세겜 사람들이 싹 돌아서서 아비멜렉의 눈을 가리고 그리고 자신들이 약탈하면서 그리고 아비멜렉의 뒤를 칠 국리를 하고 있습니다. 3년이에요. 3년. 제가 3년이라는 시간을 오늘 참 많이 묵상하게 되더라고요. 3년. 여러분, 모든 것에 유통기한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유 같은 거, 뭐 길면 2주일, 짧으면 열흘, 혹은 뭐 일주일. 그래서 슈퍼마켓에 가면 뒷줄에 있는 우유를 사야 돼요. 앞줄에는 유통기한 빠른 게 있어요, 다들. 그리고 앞줄에 있으면 아무래도 이 따뜻한 공기를 많이 맞아서 이미 맛이 살짝 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혜가 있으신 분들은 뒤에 걸 사죠. 저도 늘 뒤에 걸 이렇게 둘쩍거리면서 유통기한 하루라도 더 긴 거, 그렇죠? 뭐 그런 거 찾게 됩니다. 근데 가져오면 이틀 만에 애들이 다 먹어버립니다. 아무 의미가 없는 일이죠. 치즈는 유통기한이 지나도 사실 그렇게 큰 상관이 없기 때문에 먹습니다. 김치는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만든 김치에 무슨 유통기한이 있습니까? 영원 무궁토록. 오래된 건 뭐라고 불러요? 상하다고 하지 않고 묵은지라고 불러서 또 먹고 그냥 기어코 끝까지 다 먹는 것들이죠. 제가 어느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글을 봤는데 2014년도에 올라온 글이에요.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이게 어떤 여자분들 뭐 이렇게 마음 카페인지 뭔지 잘 모르겠어요.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저기요, 소고기 유통기한 지나면 어떡하나요? 이렇게 답이 이렇게 글이 올라왔어요. 그랬더니 뭐 답글이 한 18개 뭐 이렇게 달렸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나름대로 아이디어를 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최고의 답이 뭐였느냐? 적으면 버리시고 많은 양이면 남편 드리세요. 불고기로 드실 거라면 괜찮습니다. 그러자 이제 많은 이제 그 다른 글들이 올라오면서 이 작성하신 분이 이제 고맙다고 하면서 이렇게 썼어요. 마지막에 답하기를 많이 댓글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종합해서 파, 마늘, 양파 팍팍 넣어서 남편 먹이는 걸로 결정했어요. 모든 남편 여러분들이 불고기 드실 때 그 불고기는 유통기한이 지나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양파에 속지 마시고. 여러분, 유통기한이 있습니다. 유통기한. 사실 모든 것들은, 모든 관계들은 유통기한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이 사람이 영원히 나를 도와주고 영원히 내 편이 되고
영원히 나에게 잘해줄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어렵게 하면 유통기한 지났구나. 아니,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누군가의 관계가 틀어지면 유통기한이 지났구나. 이제는 내가 또 잘 마음을 추스리고 그냥 축복하고 잘해주는 관계로 돌아가야겠구나. 누군가가 배반하면 정말 제대로 썩었구나. 유통기한이 지나서.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돼요. 모든 관계. 그래서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영원한 것은 없습니다. 그때가 지나면 어떤 건 좀 짧아요. 어떤 사람은 금방 변하고 또 어떤 사람은 좀 오래 가요. 그런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인간의 관계는 유통기한을 갖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만 영원히 우리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여호와만 변치 않으시는 겁니다. 풀은 마릅니다. 유통기한이 있어요. 풀은 마릅니다. 꽃은 시듭니다. 요즘에 우리 교회 주변에 배롱나무 아시죠? 목백일홍이라고 하는 백일홍 참 예쁜 꽃이 요즘에 이 더운 여름에 많이 펴 있습니다. 우리 주변 다녀보시면 우리 교회 주변에 이 배롱나무가 많이 심겨져 있어요. 참 아름답습니다. 꽃 중에서 제일 오래가는 백일홍이에요. 얼마나 오래갑니까? 그러나 얘네들도 다 시들게 되어 있습니다. 여름 지나고 가을이 되면 그 아름다웠던 꽃들이 다 뚝뚝 떨어지고 끝나버리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오직 여호와의 은혜만,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3년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람을 의지하면 3년으로 끝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악한 사람은 또한 악한 적을 만듭니다. 그럼 왜 아비멜렉의 다스림이 3년으로 맞췄을까요? 오늘 말씀에 왜 3년으로 맞추는지의 시작 부분이 있습니다. 이미 아비멜렉은 다 알았습니다. 이제 알게 됐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고발을 해줬죠. 사람들이 자기를 감시하고 있고 또 산에서 강탈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됩니다. 그때 한 가문이 이 세겜으로 오게 됩니다. 이 사람은 에벳의 아들이라고 하는 가알이었고 그의 형제였습니다. 이 가알과 그 형제들은 곧바로 세겜 사람들의 신뢰를 얻게 됩니다. 사람은 여러분 이렇게 쉽게 변하는 겁니다. 3년 전에 아비멜렉이 왕이 되면 세겜이 잘 될 줄 알았고 그들의 은을 70개나 모아서 다 줘서 깡패를 고용해서 70명의 사람들을 죽게 하고 정권을 잡게 했는데 이 세겜 사람들이 가알과 그 형제들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변합니다. 이들은 함께 술에 취합니다. 바알의 신전에 들어가서 술에 취합니다. 먹고 마셨다라고 오늘 성경 말씀에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봐도 바알의 신전과 여호와의 신전, 하나님의 성전이 얼마나 달라야 하는지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곳이 바알의 신전이 되지 않도록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거룩함을 지켜야 합니다. 여기서 뭐 술 마시고 놀면서 우리끼리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고 세상 일을 도모하는 곳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는 하나님 경배하는 곳입니다. 여호와 하나님만 경외해야 하는 곳입니다. 여기가 세상의 노름판이 되거나 세상의 술판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이 가알과 그의 형제들은 거기에 가서 이런 엉뚱한 짓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가알이 절대로 영웅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민중이 일어나면, 고통받는 민중이 일어나면 다 선하다고 생각하죠?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고통받는 민중들도 악한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지도자와 민중을 나눠서 누구는 선하고 누구는 악하고 아닙니다. 사실 세상 전부는 다 악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알도 절대로 선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중에 전쟁은 자기가 벌려놓고 사람들 죽기 시작하니까 제일 먼저 도망가는 사람이 가알입니다. 여러분 술 마시니까 또 본심이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사람들한테 아비멜렉을 죽여야 한다, 아비멜렉과 싸워야 한다, 딱 이렇게 아주 조장하고 분위기를 만들어서 결국은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가을의 이름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뜻이 혐오하다라는 뜻이에요.
성경의 이름을 보면 이게 진짜 이름일까? 아니면 이 이야기를 위해서 그 사람의 이름을 이렇게 쓴 걸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뭐 바보라는 이름도 있고 이렇게 혐오라는 이름도 있는 거 보면 다 성경의 이름들이 어떤 목적을 갖고 그렇게 그냥 기록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질 때도 있습니다. 가을은 혐오예요. 여러분, 사람들을 모아놓고 혐오를 조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영웅인 줄 알아요. 정부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영웅인 줄 알아요. 목사님 싸워서 이겨야 합니다. 영웅인 줄 알아요. 근데 여러분,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을도 혐오를 조장했고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 세웠지만 결국 사람들 다 죽고 세겜은 쑥대밭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서게 해야 합니다. 여호와의 능력이 서게 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이 서게 해야지 혐오로서 무엇인가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잘 기억해야 합니다. 3년 만에 망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아비멜렉, 특별히 이 기드온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기드온의 이름이 다른 별명이 무엇이었습니까? 여룻바알이에요. 이 가을이 말하기를, 이것도 조장하는, 혐오를 조장하는 발언인데 뭐라고 말하냐면 이게 딱 아비멜렉이 했던 레토릭과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거 세상은 이렇게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면 비슷한 사람들이 나와서 또 전에 있던 사람들을 똑같이 무너뜨리는 것 같은데, 가을이 뭐라고 말하냐면요, 여룻바알, 기드온의 아들, 다시 말하자면 바알의 신전을 무너뜨린 사람이 여룻바알이잖아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우리가 이 나라를 맡기겠냐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가 어느 신전입니까? 바알의 신전이에요. 너나 나나 바알 믿는 사람들이니까 바알을 쓰러뜨린 여룻바알의 아들한테 지배받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는 말이 뭐냐면 하몰. 여러분, 하몰 하면 기억나시는 사람 있으십니까? 하몰의 아들 세겜, 바로 창세기 34장에 나오는 다나의 겁탈 사건입니다. 이 세겜의 추장이었던 하몰의 아들 세겜이 있었습니다. 이거 아주 오래된 이야기죠. 근데 그걸 가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지역 감정, 이거 어떻게 보면 혈연 관계, 이런 걸로 똑같이 아비멜렉과 함께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지역으로 가슴을 뜨겁게 한다든지, 네? 혈연으로 가슴을 뜨겁게 해서 움직이려고 할 때 냉정해 주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뜨거워져야 돼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바로 이런 거예요. 여룻바알의 아들, 저 사람에게 우리나라를 맡길 수 없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는 하몰의 자손이고, 세겜이 그때 다나를 겁탈한 다음에 이 시몬과 레위가 우리 할례 받지 않으면 우리 딸, 우리 동생 못 데려간다. 그래서 다 할례 받은 다음에 3일 만에 쳐들어가서 세겜에 있는 이 하몰의 자식들과 완전 싹 다 죽여버리고 거기 쑥대밭으로 만들거든요. 바로 그 사건을 얘기하면서 저 사람은 이스라엘의 사람이고 우리는 하몰의 자손들이니까 우리가 다스려야 한다, 내가 다스려야 한다가 된 거예요. 여기에 다 격동되어서 결국은 다 나섰다가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죽어버리는 안타까운 결과를 만나게 됩니다. 말씀을 길게 하면 더 좋겠지만 시간이 어느새 벌써 8시가 되었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결론을 좀 내고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우리 모두가 3년짜리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3년짜리 인생이 되지 마십시오. 무슨 일을 하든지 3년에서 끝내지 마십시오. 3년에서 무너지지 마시고 3년에서 좌절하지 마시고 3년에 망하지 말고 우리는 주님의 은혜로 끝까지 가야 하는 사람들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3년짜리 계약들이 있겠죠. 감독으로, 선수로, 사장으로, 회장으로, 또 그리고 여러 가지 3년의 계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서 내게 주신 3년을 잘 사용하면 우린 3년 후에 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3년 후에 더 흥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이 반면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의 3년이 중요합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앞으로의 3년이 중요하고 우리 교회들도 앞으로의 3년이 중요합니다.
이 코로나를 벗어나는 이 기간, 앞으로 3년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갈지 정말로 중요한 때입니다. 저에게도 앞으로 3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도 중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식으로 삶을 바꿔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을 기뻐하시는가? 우리의 중심을 기뻐하시는가? 내가 지금 흘리는 땀을 기뻐하시는가? 내가 지금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기뻐하시는가? 우리의 방식을 고쳐야 합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오직 그들을 축복하고 귀하게 사용하는 것으로 만족하십시오.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이 돈 많이 준다, 저 사람이 나한테 잘해준다, 저 사람에게서 무엇을 얻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얻으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두드리시고 하나님께 구하시고 하나님께 찾으시면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을 의지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말이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있고 우리의 물질적인 이기심이 사람들로 굶주리게 하고 있다면 우리는 당연히 적을 만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맡고 있는 3년 동안 사람들을 복되게 하십시오.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곳에서 충성하는 종들이 되십시오. 훌륭한 청지기들이 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적이 아니라 여러분을 돕는 사람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주님이 3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많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3년은 어떠셨을까? 예수님의 3년이 그냥 헛되게 내가 먹고 싶은 거 먹고 가고 싶은 데 가는 그런 3년으로 흘렀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고 전도하시고 기도하시고 때마다 기도하시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눈물 흘리시며 또한 땀 흘리시며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셨는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앞으로의 3년이 우리 모두에게 복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우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이 찬양이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처음 부르시는 분들도 계속해서 따라 부르시면 금방 함께 부르실 수 있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좋으신 아버지, 진실하신 친구, 너만 내 주 없이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인생의 든대, 내 삶의 소망, 내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주님 없이 살 수 없다고 고백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앞으로 3년 동안 우리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께 기도하며 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3년 뒤에 우리 삶에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니, 3년 동안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주의 능력의 손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이 세상 결과만 바라보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비멜렉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신 3년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처럼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처럼 말씀 나누게 하여 주시오며 주님처럼 섬기며 사랑하며 생명을 살며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모든 사람들의 삶이 세겜의 삶이 아니라 시온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 없이 살 수 없음을 고백할 때 주님 날마다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오며 어려움에서 건져 주시오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도 손 들고 주여 삼창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삶이
주님께로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의지하는 삶이 되게 하시고 주님 바라보는 삶이 되게 하시고 종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높아졌던 왕의 삶을 내려놓고 영원토록 여호와의 종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아버지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의지했던 모든 모습들, 사람을 의지했던 모습들, 하나님 변하는 것들을 의지했던 모습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주의 백성들 다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구원하여 주시며 우리 아이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능력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선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삶 무너져가는 삶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들의 불과 같이 마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영원토록 주님 안에서 빛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빛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불이 꺼지지 않게 하시고 기도가 멈추지 않게 하시고 예배가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의 삶에 인도하여 주셔서 앞으로 3년 동안 하나님 아버지의 어려운 시기를 지날 때도 반드시 주의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3년 후를 잘 준비하게 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 앞에 3년을 함께 모여들 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복주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버리지 않고 믿음대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자녀들을 어려운 가운데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 무엇보다도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도가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3년 동안 수많은 곳에서 때를 찾아 장소를 찾아 기도하신 것처럼 하나님 우리도 앞으로 3년을 기도하며 보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의 어려움도 다 이겨내고 우리 가정의 어려움도 기업의 어려움도 우리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도 다 이겨내게 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이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여호와의 종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다른 것을 주인 삼지 않게 하여 주시옵고 오직 하나님만을 우리의 주인으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주로 부르며 고백하며 종으로서 둘로스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과정을 중요하게 여겨서 우리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인생을 의지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사람들에게는 사랑과 은혜를 베풀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모든 사람들의 삶이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의 삶이 복되게 하여 주시고 3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로 넉넉하게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를 들어주시옵고 믿음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하심과 임재하심이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는 주의 모든 사랑하는 종과 가정과 기업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